로마서는 이 전반부의 교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그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인데,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12장 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그런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안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면 그 어떤 달콤한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고 더 나아가서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 장수였던 신천지가 바로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까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윤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부터 출발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 이웃관계,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실천적 윤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그러한 이 자세에 대해 설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오늘 몸으로 표현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자세, 최우선 자세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의 자세로서의 어떤 이 산 제사로서의 영적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윤리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의 영적 예배에 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첫 번째 성도로서의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적 삶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의외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예배에 실패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결국 그 인생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이 가인의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그 모든 인생의 실패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의 실패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된 것입니까? 그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가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가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그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낭패한 인생을 맛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로 예배에 실패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가인이라고 해서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결국 가인이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원인을 보니까 예배에 실패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러가지고 저들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렀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패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예배의 실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그들은 예배의 성공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윗도 예배의 성공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런 성공자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400년 동안을 지나가는 가운데 저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에 보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예 예배를 받지 않겠다, 제사를 안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유는 바로 예배의 실패였고, 그 예배의 실패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물을 잘 드렸어요. 사실은 그 규례니까, 법이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규례가 됐고 법도가 됐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물은 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이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여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진정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는 그런 예배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타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임재가 없는 예배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이러한 예배, 실패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또 저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 임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갔고 죄인의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러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전혀 자신의 어떤 돌이킴이나 새로운 그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것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는 여전히 드렸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결국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요인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제사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물은 안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제물의 내용을 보니, 희생 제물을 보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약한 거 그랬습니다. 그런 제물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의 기준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기준입니다. 세속주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마음을 다하지 못한, 정성을 다하지 못한 눈가림으로 예배를 드린 결과, 그래서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순서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저들의 모든 재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오지 말아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피한 거예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태가 지금 어떤 사태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피하신 사태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 교훈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예배가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이 신약시대 예배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형태는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양을 잡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연약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대합니다. 영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영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과 절차도 중대하지만 그러나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에 있는 것입니다. 듣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재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영의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선 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드리라. 몸을.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소마 그랬는데 이거는 몸과 마음을 결합한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과 함께 마음이 동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전 존재, 우리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의지적인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예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배,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자화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받기 위해서. 뭔가
받는 중심이에요.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뭘 받는다 하는 뭔가 뭘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궁핍합니까? 뭐가 그렇게 없습니까?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받으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주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받으라 이런 말씀이 별로, 주라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는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뭐 은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은혜를 얻지 못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받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우리는 실망하죠.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없으면 쉽게 실망을 하고 또 쉽게 져버리고 그리고 쉽게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거나 뭔가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기웃거리거나 뭔가 받을 수 있는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라, 고가 아니고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지 받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잘 드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 타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지금 정돈하고 계신가? 이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한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여부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우리가 마음과 몸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결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응답을 안 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의 특징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이런 제물이 이렇게 구약의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신약에 나타난 영적 예배는 이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뭐 양 한 마리씩 끌고 옵니까? 뭐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옵니까?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런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를 영적 예배라, 산제사라 이렇게 말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희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이 짐승을 잡는 일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제물이 필요 없는, 주님이 제단 되시고 주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행위보다 신약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 형태가 더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삶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자체를 원하시니까 사실은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졌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이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자로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제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흠없는 이란 말이 제물 앞에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이런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로서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흠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영을 가지고 와야 되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연약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만한 그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눈을 이렇게 뻐끔 뜨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산 제사예요. 그런 예배가 거룩한 제사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회개의 심령이죠. 돌이키는 심령이죠. 겸손의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음입니다. 그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내 욕망이나 내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뭐 열심히 여러분 땀을 흘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목적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는가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다니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직장 다니고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족 부양이죠. 가족 부양 아닙니까? 뭐 얼마는 저축을 하고 얼마는 뭐 투자를 하고 얼마는 가족을 위해서 쓰고 뭐 등등 뭐 요즘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 자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묶어서 단어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됩니다. 예배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다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영적 예배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맛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구약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우리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경책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